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35장 5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창세기 37장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처음부터 태어났어야 될 아이가 잘못된 운명을 통하여서 빨리 태어날 수 없는 운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야곱은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이였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이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형들은 점점 시기, 질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특별 대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는 형들 입장에서는 속이 무진장하게 많이 상했습니다. 흔히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프는 손가락 없다고. 근데 사실은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자녀지만 특별히 애정이 가는 자녀가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다 보면은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항상 요셉을 구별되게, 또한 더 요셉에게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은 간섭을 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이 꿈을 꿨다 그렇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그래도 미운데, 꿈 안 꿔도 미운데 하는 짓이 더 미움받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만 줘도 그럴 건데, 그냥 그가 말하는 말투를 보니까는 더 약이 바짝바짝 오르고 화가 바짝바짝 날 정도로 이 형들이, 그러나 지금 이 요셉이 꿈꾸고 있는 그 꿈은 어떤 꿈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 오늘 새벽에 말씀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꾸면서 살아간다고요? 꿈을 꿔야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꾸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 시간이 단 1시간이 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꿈을 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그 정말 그 꿈의 내용을 형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또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을 뿐더러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마음에 무슨 마음만 있습니까? 서러운 마음만 있습니다. 아버지가 똑같은 자식인데도 왜 요셉만 사랑할까 하는 그런 마음뿐이었고, 서운한 마음뿐이었고, 그러니까 도무지 누구의 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두 귀가 꽉꽉 막혀 있는 그런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가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예면하고 맙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우리는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누군가가 믿음의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면은 도리어 받아주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설상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들을 귀담아 듣고 그 말들을 되새기면서 그를 축복해 준다면 그 축복이 또한 그 사람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꼬여 있으면, 내 마음이 꼬여 있으면 그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했을까요? 많고 많은 형제간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미움을 받고 있는 요셉, 누구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 요셉,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 요셉이 왜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같은 꿈을 주었을까요? 거기에 유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레이도 있습니다. 모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꾸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들과 틀린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쓰시냐면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맞아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대로, 내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려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믿음 키우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되고 있습니다. 기가 죽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하면서 공허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동안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동안 알고 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예수님의 모습. 너무나 그 얼굴이 강체가 빛나서 감히 바라볼 수도 없을 정도로 박혀있는 그 모습,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영웅하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누구보다도 모세와 엘리야 하면 그들은 최고의 영웅이고, 이 모세 하면, 이 엘리야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지어놓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토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쩌면은 베드로가, 왜냐하면 그동안 책으로 보고 싶었던 사람을 보니까 베드로로서는 당연한 말을 했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보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만이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세를 믿지 말고 엘리야를 믿지 말고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요셉이 비록 말죄로 태어났고 그 밑에도 막내 동생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형들에게 도무지 삐죽고 들어갈 틈새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끔까지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이 요셉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개의치 않냐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시려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것이 꿈을 꾸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2021년도는 과연 여러분들에게 무슨 해로 붙잡고 무슨 해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2021년도에는 반드시 요셉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더 놀라운 것은, 따라합시다. 꿈은 반복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사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제발 좀 알아들읍시다 라고. 기리 집사님 감이 오죠. 제발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감이 떨어져, 감이.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은혜 받아야 된다고. 감이 떨어져, 감이. 왜?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생떼를, 생떼 뭐라 그러지 그걸 갑자기 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 분명히 일러줬어. 그런데도 모른다고. 모른다고 그래. 그걸 뭐라 그래? 그냥 모른다고. 아니, 말을 해줬어. 그런데도 모른대. 그럼 어쩌라고. 이야기 해줬어요. 김혜루 집사님, 그리 가면은 차 길이 막혔어요. 해도 아니요, 안 막혔어 하고 그냥 가. 그리고 가보니까 막혔어. 차를 돌려서 와. 기름 낭비에, 시간 낭비에, 또 열받아. 좀 말 들었으면은 굳이 안 갔을 거. 그 말 내가 좀 그냥 새겨 들었어. 그 공사 중이라서 길 막혀 있어요. 해도 아니래, 내가 얼마 전에 갔다 왔대. 그러나 지금 본 사람이 있잖아.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해주면 그냥 알아들어야 될 건데 이걸 그냥 고집스럽게끔 아니라고 자기 그 바뀌어 있는 것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요? 생떼 부른다 그러나? 최용지 뭐라 그래 이걸? 잘 몰라? 여튼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최민정 집사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인정하면 될 건데, 그죠? 근데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이 그렇게 세다는 거지. 내 아집이 그렇게 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꿈을 이야기해주고 반복해서 지적해주면 그냥 그 고집 꺾고 그냥 순종하면 얼마나 편안해. 엄연도사님, 그죠? 그런데 안 그래. 내 말 좀 들어보래. 아니, 실컷 들었어. 이제 그만 이야기해. 말 안 해도 알아. 그런데도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자기 말만 하고 있어. 그럼 어쩌라고? 옆 사람 보면 얘기해서 어쩌라고, 진짜. 어쩌라고. 누가 모르냐는 거지.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원장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최고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나를 최고로 그런데도 나중에는 뒷담 맞춰. 나중에는 딴소리 해. 그러면 어떻게 꿈해요? 그봐, 믿지 마라 그랬지. 그 얘기 안 믿어. 그때 당신 내가 사람 믿지 마라 그랬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라고 그랬지.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라고 그랬지. 사람 믿지 마라 그랬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씩씩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맞아 안 맞아?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가 그 사람은 신경도 안 써, 나에 대해서. 나 혼자만 아픈 거예요. 내가 왜 아픈지도 몰라. 물어봐, 여사한테 이렇게. 당신 나 아픈 거 알아요? 몰라요? 나 아픈 거 알아요? 몰라요? 이정희 원장님, 맞아 안 맞아요? 잘해줘도 소용없어. 그냥 봐봐요. 원장님 저보고 그냥 선 유지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잘해줄 필요도 없어. 그냥 그 적당한 선만 같이 지키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고 니 잘할 거지. 아니요. 절대 장윤영 간사 믿지 마요. 남자친구 생기면 언제 어느 때 저렇죠. 지금 없었어. 원장님 내가
원장님 뿐이 없습니다. 원장님에게 내가 때를 묻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남자친구 생각해봐요. 야, 이 가시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해줬는데. 전도사님 알겠어요? 그냥 하는 것 뿐이야. 그래야지 그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요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설교 시간에 저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정가를 갔더니 전화 한 통도 안 해. 아마 신혼이라도 그렇지. 그런데 그냥 전화 한 통도 안 해. 자기 아쉬울 때만 전화해. 그래서 저는 아들 안 믿어. 그냥 맞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냥 잘 살아만 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내가 떠나보냈으면 그 이상 내 손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나는 뒤에서 뒷전에서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축복합니다. 그가 잘 살게 해주세요. 그죠? 예, 맞아요. 그 이상 욕심부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야, 애정을 듬뿍 주면 줄수록 정떼기 힘들어.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선을 가지고 우리 서로 얘기해서 선을 잘 유지합시다. 시작. 선을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진아, 너 알지? 너는 엄마는 너뿐이 없는지 알지? 너 나한테 잘해? 아니요. 선을 유지해. 알겠어요? 최민영 집사님 알겠죠? 선을 유지. 너 인생은 너의 것이야. 딱 선을 그어놓고 이것만큼은 너가 알아서 해결하여 라고 해야지. 야, 너 하나뿐이 없는 너니까 내가 얼마나 너를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 너가 아빠도 나를 속여 썩이고 그런데 나는 너뿐이 없어. 그러면 제 아이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남자친구 생기봐요. 엄마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다 마음에 먹고. 우리 교회는 제일 걱정되는 김선수 집사예요. 지훈이가 여자가 생겼다 그러면 저 어떻게 할까 싶을 정도로 제일 걱정스러워. 왜? 그래서 저놈 장가 나갈까? 내가 여자친구 소개해 주려고 해도 김선수 집사님도 겁이 나서 여기서 소개 못 해주겠어. 보이지 않게 억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훈아, 내가 지금부터 선을 유지해. 엄마 선입니다 하고 그러나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 넘어오면 안 됩니다. 알았지? 운전도 엄마 이제 엄마가 운전하십시오 하고 차키 던져줘.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면 버스 타고 가십시오. 이렇게끔 해야지. 네가 너무 그 선을 넘어버리면 엄마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니라. 이들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정도를 넘어서 버렸어요. 어떤 정도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감정이 더 앞서 있어요. 이해가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야곱의 자녀들은 요셉의 이야기에 귀뚱으로 알아들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봅니다. 시작. 그 다음에 9절 말씀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누구까지도요? 누구까지도요? 아버지까지도. 아버지까지도 요셉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도리어 요셉을 뭐 했어요? 책망했어요. 자, 이사야서 60장 14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60장 14절 말씀.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자,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굴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갈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아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러니까 바로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될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기 싫은 거야? 그냥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고 싶어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거야. 따라합시다. 인정할 걸 인정하십시다. 내가 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면 좀 받아들이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뭐예요? 변명한다, 변명. 나를 뭐예요? 합리화시키려고 그래. 내 자신을 자꾸만 합리화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됐다, 그만해라.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면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봐보세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도리어 아버지가 형제간들에게 이놈들아 큰일 났다, 우리 한번 기도하자.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보자 라고 해야 될 이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야곱은 누굴 책망합니까? 요셉을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나약해져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내 육체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해라.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행동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 행동이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 뭐예요? 내 언어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알고만 있다고 소리치지. 그러나 나는 전혀 바뀌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닥쳐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아픔이 닥쳐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몸에 질병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제서 큰일 났구나. 그제서 아이쿠야 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예견되어 있어요. 이미 되어질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한 번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주변 사람으로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인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뿌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에 도끼를 놓아놨어요. 언제 찍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걱정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너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 생활 잘하지 않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인지도 몰라. 정말 하나님의 그 감사가 언제인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언제 받아왔는지도 몰라. 그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서 점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말은 하나님이 최고라 하면서 최고가 아니라 다른 것이 최고되어 있는 내 모습. 예.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최원옥 집사님, 김광 집사님 불러다가 한 번 제가 새벽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최원옥 집사님한테 차 운전 연수하라고. 끌었는지 안 끌었는지 모르겠어요. 미루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김광철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저분에게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가 뭐냐면 자기 소유품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제 물건이 삐뚤어져가 있고 누가 만지면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써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김선수 집사님도 누군가가 안경을 만졌잖아. 그럼 그 안경이 다 분질었대. 그 성질이 저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근데 우리 김강진 집사는 안 그러겠냐?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게 부담스러우니까 누구도 그 물건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김강철 집사한테 차 우리 넘겨라. 키 넘겨라 그랬어요. 그리고 혹 박더라도 박았구나 하고 마음 비워라. 그리고 내가 이야기해 줬어요. 뭐라고 해줬냐면,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또 다시 이야기해 주냐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김강철 집사님 알아들어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사전에 물리쳐주는 거예요. 뭐였어요? 차 박아가지고 성질내면 그 차를 몰고 나한테 와라. 그리고 망치 하나 가지고 와라. 내가 망치 다 두드려 놓게. 내가 두드려 놓으면 저 친구 난 안 덤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거기에다가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필요한 수단인지 내 사치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마음.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소유품 좀 집착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귀신들이 그 자리를 트는 거예요. 주둥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도 마음 비웠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냥 필요하다면 그냥 나도 그냥 키 주는 거예요. 쓰라고. 그런데요, 얼마나 마음 비우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필요해서 쓰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그게 은혜야. 맞아, 안 맞아요? 그게 기쁨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게 우상돼 보세요. 기쁨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하겠다고. 올부터 본인 직접 새벽 기도도 차 운전해서 오겠다고. 아직은 안 왔지만. 그러나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심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않느냐는 거죠. 자꾸만 우리에게 너의 우상을 깨뜨리라는 이유가 내가 본의 아니게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어요. 보이지 않게. 오늘 이 시간에 깨기 바랍니다. 부수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빼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비워버리면 되잖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마음 비웁시다. 또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게 쉽냐고요. 그렇죠?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마음 비우면, 근데 하나 비우고 두 개 비우고 세 개 비우다 보면, 계속 비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비워져요. 예.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시인하며,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라는 거죠. 근데 요셉은, 이게 야곱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금 요셉이 꿈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금 행몽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인정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처럼 5장 23절 말씀처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의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를 공경한다 하면 당연히 누굴 공경해야 되냐? 아들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다는 거죠. 너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한다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요셉의 꿈을 너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복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내뱉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요셉의 꿈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나를 탁게 삼는다고. 내가 왜 여러분을 탁게 삼습니까? 누굴 탁게 삼아요? 탁게 삼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기강전 14년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우상을 하나님은 깨 부수기 위해서 올해만큼은 이제부터는 지금이라도 내가 집착했던 그 물건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집착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오해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나를 갖다가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제 내 단점만 가지고 쭉 이야기한다고 하고 그러면 내가 그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오면 내가 이야기 쓰겠어요? 안 쓰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정집사님 맞아 안 맞아? 도리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이기혁 사모가 나한테 그래. 인민재판 하지 마라. 내가 언제 예, 아니요. 가장 복 중에 복이 이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면 저희 사모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수요일이니까 7시 반에 예배 드릴까요? 7시 반에 예배 드린다고 할까요? 올릴까요? 근데 8시라고. 그런데 그 8시는 많은 시간이 말씀 들어가는 시간이 8시다라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7시 반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냥 우리가 찬송 안 해도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더니 한 명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단합이 잘 되는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가지고 나 혼자만 와가지고 그러니까 허리치 방송실에서 왜 빨리 오세요? 나는 저 위에서 사오하고 기도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왔더라고. 저희 사모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잘 준비하고 계시네요 하고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와가지고 앉아 있는구나 생각하고 얼른 옷도 갈아입고 이제 다 하고 왔더니 한 명도 없고 요셉이는 앉아서 기도 치고 있고 은혜도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 뒤에서만 뭔가 뭐 하고 있고 그래서 다 어디 갔냐 했더니 목사님 8시잖아요. 설교 시간이 8시라 그랬지. 내가 언제 8시 예배, 말씀 시간이 8시요. 그러면 말씀 시간 끊어. 그러면 그 전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쩜 약속했는데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다시 내가 올라갈게요. 다시 올라가. 그래서 내일도 아예 우리 8시 시작합시다. 알겠죠? 또 내일은 또 7시만 나오지 마요. 내일 8시에 딱 시작할 거예요. 8시에 찬양할 거고 8시에 내가 나올고 시작할 거니까 8시에 오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 줘요. 내가 그렇게 단합되는 잘 되면 이렇게 처음 봤어. 우리 친정관 집사님 뭐였어요? 8시 밑에 있었어요. 오기는 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해 와세요. 맞아요. 우리 인정할 것 인정합시다. 우리 인정할 때 인정합시다. 맞아요. 인정할 때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라고 그러면 그냥 그분이 보내신 그 아들을 우리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전에 준비했을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말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 봐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뭐예요? 누구의 말씀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세운 전통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똑같은 행제 중에서도 요셉을 굳이 압류하는 행제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들이 세운 그 법, 보이지 않는 그 법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가 나서서 요셉을 대변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팔 때도 우물가에 내려서 놓을 때도 누구 하나가 대변하지 않아요. 누구 하나가 막아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속에서 뭐 할까 싶어서 출교당할까 싶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가 뭔데? 그렇죠. 코로나가 뭔데요? 참 안타까워요. 마음 아파요. 다른 사슬 곳에서 폐쇄당해 부르고 한다 그러면 그냥 폐쇄 붙여놓고 끝내요. 근데 교회는 폐쇄당하면 경찰관들이 지킨대요. 왜 경찰관들이 지키냐 그랬더니 집단 행동할까 싶었어. 아니요.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지킬 걸 더 잘 지키는 데예요. 아세요? 교회는 지킬 것을 더 잘 지키는 것이 교회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꾸만 교회가 나쁘게 비춰주기 위해서
수십 명의 경찰들이 교회를 싸고 있는 거예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는데. 그러면서 언론에다가 비춰줘요. 그러니 이 이미지는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정부가 책임져 줍니까? 안 책임져 줘요. 이 손실을 누가 책임져 줘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요? 전도할 수 있는 문을 그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 인정합시다. 그 하나님 시인합시다. 그 하나님 믿고 나갑시다. 맞아요. 사람이 정해놓은 그 법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눈을 떴어요. 38년 동안 눈 뜨지 못했던 내 아들이 앉아서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내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왔어요. 그러면 도리어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치료했다고 고백해야 될 부모가 모른대요. 누가 고친지 모른대요. 왜 모를게요? 아는데. 그도 와가지고 38년 동안 앉아있던 그 은혜를 쳐버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어요. 내가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 한 명도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데려가는 사람 없다고 분명히 치입으로 고백했잖아. 맞아 안 맞아요? 누구 하나도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 없었다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해서 고쳤으면 도리어 그 주님 앞에 감사해야죠. 고마워해야죠.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뭐가 됐어요? 그에게는 짐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요?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종이었으면 바로 돈깨를 맡을 정도로 주님 앞에 신뢰를 줬기 때문에 돈깨를 맡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이 하시는 얘기 뭐예요? 차라리 너가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너가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을 걸.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것을 부담을 느낀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역사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내가 되는 거예요. 더 강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야 될 우리가 내 안에 성령 충만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신이 멈춰버리니까 더 강박해져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으로 막말하잖아요. 그냥 가만히만 좀 있어줘. 가만히만 좀 있어줘. 그만 이야기하고 그냥 가만히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어떻게 당신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있을까? 당신 정말 예수님 당신 속에 있을까? 바뀌지 않아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변화되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바뀐 척만 했죠. 변화된 척만 했죠. 달라진 척만 했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와서, 새들이 와서, 세상의 염려가 와서, 세상의 근심이 와서 다 물고 가버리니까 그 말씀이 자라날 틈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리들이 얼마나 유수거리들이 많아요.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도리어 믿는 사람들 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냥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아멘들 합시다. 그냥 입 그냥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 속이 뭐예요? 출교당할까 싶었어. 그도 그냥 쫓겨나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들하고 같이 이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 38년 동안 앉아있던 그 세월을 이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싶고 조금이라도 놀고 싶으니까 그 마음이 우선이다 보니까 예수님 마음은 기둥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요? 또다시 되시지 말라는 거예요. 뭐 육신 나온 것에 즐거워하지 말고 너 영혼이 지옥 갈까 먼저 염려하라는 거예요. 너 영혼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 그 지옥이기 때문에 육신은 망가졌다가 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되지만 너의 영혼은 한 번 그곳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주는 그 꿈의 메시지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2021년도에 주님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요셉의 꿈으로 나갑시다. 이제는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화가 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줬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 준비를 내가 어떻게끔 해야 되겠습니까? 혹 내가 기도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혹 말씀이 부족합니까? 그럼 말씀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습니까? 하나님이 전에 나오기를 내가 정말 인색했습니까? 모든 것들 자체가 인색했습니까? 물질 드린 것을 인색했습니까?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내 자신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를 전환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뭐요? 출교 당할까 싶었어. 맞아요.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끔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속에서 쫓겨나갈까 싶었어. 우리는 쫓겨나가더라도 나의 길 되신 그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 나의 진리 되신 그 예수님 붙들고 나갑시다.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봐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전까지만 해도 도마는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그냥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요,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짜 믿어지는, 진심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도 하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 고백이 도마를 뭐예요? 인도까지 와서 뭐 하게끔 만들었어요? 선교하게끔 만들고 그곳에서 순교당하게끔 만들었다. 그 믿음. 그러니까 어때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하게 요셉이 그냥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팔려갈 수 있었던 것은 아무 저항 없이 형들이 하는 얘기에 그냥 형들이 팔아 넘기는 그 상황에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사실을 요셉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저항하지 아니하고 종으로 팔려갔어도 자기 주어진 그 본분의 일에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굳이 알리지도 않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본분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에 도리어 그 자기를 사왔던 그가 가정에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총무로 세우고 청지기로 세우고 모든 것을 간섭할 수 있는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을 그는 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뒤편에는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싶은 그런 거대한 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조금이라도 동참하시려면, 조금이라도 거기에 복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간의 방법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되자. 은혜 받는 사람 되자. 성령 충만한 사람 되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 되자. 예. 맞아요. 은혜 받는 사람 되자. 성령 충만한 사람 되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적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줬던 그 꿈들 반드시 이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없는 자를 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되어서 2021년도에 반드시 우리 이 하나님의 그 꿈, 요셉을 통해서 이룬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밤에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 한번 합시다.